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1000시간보다 복되고 귀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치유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두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을, 저희들의 심령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과 전교회인 총동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며 허둥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감사한 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7월 한 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잃어버렸던 일상들을 점차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일상 예배로 회복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흩어졌던 성도들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특별히 총동원 주일로 선포하시어 온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워 기독케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올려 회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제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코로나로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오늘 총동원 주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믿음을 회복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며 준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교육자들, 교육부장님, 교사, 임원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한 사람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전 교인 출석 주일에 산부입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셨었는데 오늘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잘 헤쳐나가시고 잘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서로 인사를 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2년 6개월을 잘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참 많이 어려웠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6개월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6개월 또 우리 남은 생에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셨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 사도는 유월절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 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출입문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초태생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사도 요한은 인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실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 날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그냥 문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아멘. 그래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3가지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몰려올 때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아시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팠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간증거리가 되고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살아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은퇴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은퇴했는데 자꾸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러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문제가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답이 되십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에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을 한 끼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워요. 사람한테는요, 둘 다 어려워요. 2만 명을 먹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40년 동안 200만 명을 사막에서 먹인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벳세다 광야에 2만 명의 배고픈 사람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을 나눠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벳세다 광야에 배고픈 2만 명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죄가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10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한 명만 가만히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길이 있는데도 복 주신 길을 걸어가지 않고 왜 죄 짓고 망하는 길을 걸어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만히 살펴봐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만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마음속에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한 사람도 복잡한데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너무 힘든 문제, 복잡한 문제,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약 1000여 명 정도 교회 들어오시는데 1000명이면 걱정이 1000가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1000명이 들어오면 1000명의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많은 기도 제목, 하루에도 몇 가지씩 급하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너무 눌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천 명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 2만 명 배불리 먹이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하시는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하, 2만 명쯤 되는데 조금씩 1000원어치씩 떡을 준다 해도 2000만 원어치는 필요하겠구나.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유, 2000만 원이 떡을 사와야 조금씩 먹겠는데요.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빌립의 계산이 맞아요. 빌립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안드레는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가 소리치지요.
혹시 여러분 먹을 거 있으세요? 먹을 거? 음식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음식 가진 거? 음식이 있을 리가 있나요? 다 먹었는데요 뭐. 그런데요, 저기에 어떤 아이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 팔려 노느라고 엄마가 싸준 점심을 안 먹고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안드레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한 걸 원하신다면, 보고 싶으시면 믿음으로 행동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낼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순종해서 행동했습니다.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세,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백성들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신문 기자 중에 헨리 스텔리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답니다. 1871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요즘이 아니고 옛날이니까요. 영국의 뉴스가 뭐냐면 리빙스턴 선교사님 살았느냐 죽었느냐,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게 뉴스예요, 뉴스. 그런데 이 스탠리 기자가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번 리빙스턴 찾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소문 끝에 리빙스턴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빙스턴 만났으니까 기사거리를 써야 되니까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한 10달쯤 있다가 그가 이런 말을 썼답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달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여기 와서 저 고생을 하고 계실까?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만난 지 몇 달 지났을 무렵 나는 그분이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내가 좀 더 손해볼 줄 알고, 내가 좀 더 나눌 줄 알고, 내가 낮아질 줄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믿음의 행위를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배고팠던 사람들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헤아려 보니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앞에 예수님에게 바쳐진 음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말 그대로 가난한 서민의 음식이에요.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이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는 익투스, 보통 우리가 먹는 익투스 물고기가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우리로 말하면 멸치 정도 되는 거예요. 멸치처럼 조그만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익투스, 큰 물고기는 가져다 팔고 옵사리온,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리면 가난한 서민들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 넣어서 이제 보리떡과 함께 먹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음식, 그것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축사하신 후에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내가 문제가 많은 것이 느껴져서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기뻐 받으실 거고요. 내가 주님께 계속 붙들리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많고 음식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감사. 작은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보리떡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보리떡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요, 보리를 심어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보리가 자라나서 익어야 되죠. 그 익은 보리를 추수해야지요. 그 추수한 보리를 가져다가 방아를 찧어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 보리떡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씨 뿌려서 거두어서 요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니까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헬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떼어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기도 하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고난도 감사, 형통도 감사, 다 감사거리예요.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여행 중에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발을 씻는데 발뒤꿈치가 느낌이 없어요. 꼬집어도 보고 찔러도 보고 느낌이 없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알잖아요. 느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내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나병이 옮겼나? 그래도 고개를 흔들고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발뒤꿈치 느낌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뾰족한 바늘로 발뒤꿈치를 콕 찔러 봤대요. 따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기도 하셨대요. 하나님, 제 발뒤꿈치에 고통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이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앞서서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날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6개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뻐하며 사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며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면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맡기며 기도할 때 주여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시고 경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데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행해 주시고 남은 6개월 동안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육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전교인 출석 주일을 맞이하여 현장 예배에 다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예배 후 하부루타로 만나는 구원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사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체 체크리스트, 회계장부, 통장, 증빙자료, 월별 지출 내역서를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버지 집에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에 있어야 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예배 생활 잘 하셔서 범사에 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다 참고하시고요. 고등부를 맡게 되는 서성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환경미화를 담당해 주신 이성심 집사님, 차량을 운전해 주실 우리 김완묵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나오셔서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목사님 마스크를 벗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아주 고등부를 잘 맡아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김순영 성도님 등록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순영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옆에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주옵소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위로하심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 감사하며 살아가라,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는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은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